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실래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근데 이 자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수하다.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사람이다.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되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리고 정직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 이름을 삭개오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자카이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가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어지면 뭐냐면 자카리아라는 뜻이에요. 자카리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카리아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적인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여다보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순수한, 깨끗한, 맑은,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삭개오, 자카이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뭐로 소개됩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뭘까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관리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많은 세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세리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것이 뭐냐면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당시 여리고는 발삼 또는 아라비아 발삼 나무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발산나무를 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면요, 여러분 그 고무를 만들게 되어질 때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기억에 의하면 그 고무나무에다가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칼집을 내면은 그 고무 뭐가 와요? 그 진액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액을 받아다가 그거를 응고시켜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무예요. 근데 이 발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발삼나무 사이에다가 흠집을 내는 거예요.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진액이 흐르겠죠. 진액이 나무를 타고 내려오면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향료나 그 진액을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향료와 향수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리고 지방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다른 지방보다도 그 환경 자체가 어때요? 넉넉하고 되게 풍요롭고 또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여리고라는 도시였어요. 여리고라는 지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다. 여러분 이 부유한 동네에서 이 부자 동네에서 세리장으로서 막대한 세금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냥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포탈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배로 뭐 3배로 4배로 세금을 더 물려가지고 절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가져가는, 또 더 나쁜 사람은 3분의 1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3분의 2는 자기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 사이에 만연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세금 포탈로 말미암아 그 징수의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부자였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고 키가 작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유명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참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위인을 얘기하고 우리가 유명한 인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 사람 큰 사람이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어졌을 때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작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작은 사람으로 불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모나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말은 우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마을에 예수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일행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아갔던 것은 아니라 막연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키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예요.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만약에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평가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통로를 마련해 줬을 거예요. 요새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여러분 유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죠. 그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의 관리였고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라든지 신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뭔가 약간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리장은 따라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이 누가복음의 기자였던 누가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누가 한 맹인이 어디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19장 1절에는 1, 2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는 여리고에 사는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누가라는 기자는 은근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맹인하고 이 삭개오가 공통점이 있고요. 또 이 맹인과 삭개오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맹인 거지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뭘로? 구걸로 연명하는 초라한 인생인 반면에 삭개오는 뭐한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과 부를 휘두르며 여리고의 중심 무대를 장악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 거지는 이름이 소개됩니까?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알아볼 정도로 뭐가 소개돼요?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맹인 거지와 다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뻔듯한 직함이 있어요. 뻔듯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체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여리고의 거지는 신체적인 장애가 뭐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냥 원색적인 말로 얘기한다면 앞을 못 보는 뭡니까?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뭡니까? 그는 키가 작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그 다음에 높임을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존재감 자체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장애물이었어요. 어떤 장애물? 따라하겠습니다. 신체적인 결함. 맹인, 여리고에 사는 맹인과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 공통된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신체적인 결함이에요. 자, 또 재미난 비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부자 관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지 맹인과 삭개오를 비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죠? 두 명 다 뭐예요? 관리예요. 그 다음에 두 명 다 뭐이죠? 부자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이 부자 관리는 여러분 거기 보세요.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뭘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삭개오는 나중에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키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기준을 해서 본다면 이 부자 관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뭐입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와 더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과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이 같아요. 그 장애물이 뭐일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8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슬퍼하다라는 뜻이. 슬퍼하다. 슬퍼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왜 이 부자 관리가 슬퍼했죠? 율법을 다 지켰고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의인임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요구 한 가지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뭐예요?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슬퍼했다는 얘기는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재물.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이에요. 근데 삭개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장 8절을 보세요.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유함을 통해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기 이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기 때문에? 재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던 이 재물마저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 뭐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맹인 거지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설교한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맹인 거지와 삭개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체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것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아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인 거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체면을 내던진 채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가감성을 보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보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그 장애물을 없애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누굽니까? 부자 관리와 삭개오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 관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재물이 걸림돌이 돼요. 이 돈이 여전히 걸림돌이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제자가 13명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자 관리가 단 한 가지 재물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 부자 관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난 것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아까 헬라어 원어로 근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슬퍼했다. 슬퍼했다. 떠나지 않았어요. 단지 뭡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는 그것 때문에 계속 슬퍼하면서, 우리가 추측컨대 그는 멀찌감치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따랐던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죄이고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꺼리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것이 죄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들을 하면서, 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지으면서 계속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부자 관리예요. 그는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 했다는 말만 있어요? 슬퍼했다. 안타까워했다. 탄식했다. 그는 아마 끝까지 마지막까지 재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른 거죠. 주님을 쫓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만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자기 것을 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부자 관리가 다 내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것을 다 내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 내놓는 면에서 평가해 보면 부자 관리가 더 많은 걸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누가 더 많이 지출합니까? 누가 더 많이 내놓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삭개오가 이걸 그대로 실천하면 삭개오는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럼 자기에게 남은 건 얼마만 남아 있어요? 절반만 남아 있죠. 절반만.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5억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부자 관리가 더 많이 지출하는 거죠. 더 많이 내놓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뒤에 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몇 배나 갚겠어요? 4배를 갚겠대. 자, 아까 제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가 죄인 취급을 받아요. 왜 죄인 취급을 받을까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의 것을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 외에도 엄청난 세금을 그 도시 사람들에게 매김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것만 뺏었을까요? 생각해봐요. 10사람만 뺏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1000명의 것만 빼앗았을까요? 여러분, 그 도시의 절반 사람들만 뺏었을까요? 거의 전부의 도시 사람들의 것을 다 토색했을 거예요. 다 빼앗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배로 갚아야 되는 대상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거의 만여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몇 배나? 4배나.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4배나 갚겠다는 시제가 뭐냐?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내가 토색한 것도 갚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빼앗은 것도 갚을 것이고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그때도 내가 몇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 관리는 자기의 소유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수학적인 계산으로 0으로 떨어지지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돈이라는 거는 없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돈이, 이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여겼을 때 가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가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신앙적인 결단, 그 믿음의 순종이 이 삭개오를 의인되게 했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삭개오가 누리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들에게 장애물은 누굽니까? 걸림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러니까 계속 걸림돌 시리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물 시리즈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부자 관리가 나와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을 쫓는데 따르는데 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물
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이 됐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이 맹인 거지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은 뭐였어요? 신체적인 결함이었어요. 사람들의 편견,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혐오, 폄훼하는 거.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떤 의미에서 이 앞장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죠?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뭐를 내주지 않았어요?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길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가감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은 뭐예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은 뭐예요? 재물, 돈에 대한,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따가운 시선이라는 그런 큰 걸림돌이 작용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삭개오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그 장애물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그것을 제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의인의 반열에 의해,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그 풍성한 가운데 그 영혼을 바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차가운 시선일 수 있어요. 어떤 따가운 시선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또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핸디캡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내가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대들 때문에, 또는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 때문에, 또는 거친 저항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뭡니까? 내 삶에 어떤 편의를 쫓고 내 삶에 어떤 쾌락을 쫓고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부자관리와 삭개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재물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조금 더 손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또 가치면에 있어서, 중요도 면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집중이 되는, 돈이 더 우상이 되는, 그래서 그 돈과 재물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기복이 있는, 어떤 신앙적인 굴곡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이 벌어지느냐 돈이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 돈이 가져다주는 어떤 편리함이나 유익이나 안녕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또 재물이 많이 주어진 가운데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재물이 많이 주어지는 거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생활이 여유롭고 뭔가 생활이 좀 편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재물과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이 장애물, 걸림돌에 있어서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그는 존재감 자체도 사람들 앞에서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을 보임을 통해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뭐예요? 그 모든 걸림돌과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그는 돈을 지향하는 사람이었고 재물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곧 행복이었고 돈이 곧 성공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고 난 뒤로부터는 뭐예요? 재물에서 하나님에게로, 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재물을 소비하고 그 재물을 쓰는 그 지혜까지, 그 처세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고 그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를 우리가 발견함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우상의 대바꿈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의 순서를 확 바꾸는, 그리고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소비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